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셨습니다. 아멘. 네,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네, 자, 이 저녁 봉황의 뜻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샌드위치 혹시 좋아하십니까? 샌드위치.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샌드위치를 고를 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준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뭐 요새 편의점마다 너무 좋게 샌드위치가 나와가지고 뭐 G땡에서 나오는 샌드위치가 또 있고 뭐 C땡에서 나오는 샌드위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뭐 한 군데를 정해서 이제 편의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종류가 놓여 있죠. 네, 요새 한 10가지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거의 다 세 겹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예, 그거를 봅니다. 좀 약간 울리거든요. 네, 네. 그 샌드위치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게 결정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들어있는 샌드위치를 가장 좋아하세요? 네, 네, 다 좋아하시나요? 네, 예원이는 딸기가 가득 박혀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샐러드가 많이 들어있는 걸 좋아하고, 그렇다면 저는 뭐가 들어있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죠. 햄과 고기가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거. 네. 근데 요새 그거 보면은 햄이 이렇게 두껍게 보여도요. 막상 까보면 햄 요만큼 있고 뒤에는 다 빵이더라고요. 예.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김없이 고기가 있는 샌드위치를 네, 택합니다. 고기의 함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저희 샌드위치를 고르는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샌드위치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빵도 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그 샌드위치를 결정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마르게 한 그 일로 그 둘러싸여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열매를 얻을까 했는데 어떻게 됐죠? 네, 얻지 못했죠. 그래서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청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또 무화과 나무를 왜 마르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문학적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렇다면 네, 바로 그 가운데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마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예,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15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성전 안에서 뭔가를 매매를 하고 또한 돈을 바꾸는 일이 있었고 또한 비둘기를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를 왜 팔았을까요? 네, 재물이 없기 때문에 팔았겠죠. 네, 거기서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지면 안 됩니까?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뭐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 둘러엎으시고 했겠죠. 여기서 됐다고 하면 예수님의 뜻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니까. 네, 실은 근데 이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물론 되게 필요한 일들이죠. 예, 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당시에 이 돈을 바꾸는 거는 특별히 그 이 당시에 썼던 동전에는 그 카이사르, 그러니까 그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그 시저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성전에서 이제 돈을 쓰고 통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지정을 해서 이 돈을 성전에서 쓰는 두로라는 화폐로 바꾸어서 쓰게끔 그 제도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물을 파는 것은 그 당시에 재물을 가져올 때에 자기가 있던 곳에서 그 재물을 흠없고 아주 정결하게 깨끗이 가져와야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양을 구해서 가자, 우리 예배를 드리러 가자 했는데 몇 발자국 못 지나서 이게 그 양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그거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시 구해서 와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양을 구하고 소를 구해서 이동 수단을 이렇게 이용해서 갈 수 있었겠지만 가난한 자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까요?
네,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둘기라는 것은 그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제물의 등급들 있잖아요. 뭐 양이 안 되면 소로 하고 소가 안 되면 뭐로 하고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곡식 전에 드려야 되는 그 비둘기도 없으면 곡식으로 드리는데 적어도 한 비둘기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서민들의 그런 제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도리가 없으신 걸까요? 네. 이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유도리 없이 다 엎으시는구나.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사가 그 당시 얼마나 힘든데 로마에 막 또 지배도 다 받고 있고 힘든데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은 분노하신 이유는 이것이 성전 안 그리고 곧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다는 그것과 그리고 그 당시에 매매하고 돈을 바꿨던 이 행위들이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돈을 바꿨으면 1대1로 바꿔줬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1대1로 바꿔주지 않고 뭐한 3대1, 4대1 정도로 되게 폭리를 취해서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이윤을 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이 이 당시 성전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12장, 13장 말씀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얘네들이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원래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원래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네, 제사를 드리고 또한 회개가 일어나죠. 네, 회개가 일어나고 또한 회개가 따르면 그 뒤에 회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죄 용서가 일어나죠. 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와서 대속죄일에 이제 안수하고 대표로 가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죄 용서의 일이 성전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악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선 하나님께서 이걸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하심에 네.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뭐라고 칭하고 계십니까? 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 17절 말씀에 이게 예수님께서 어느 부분을 인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어디죠? 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성전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56장으로 가야겠죠. 네,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대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성전이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5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임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방금 읽었던 56장 6절과 7절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네, 유대인인가요? 네, 그렇죠. 바로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구원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예배를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처럼 똑같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구원의 때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된다. 주님께서 기꺼이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성전에 나와서 유대인들처럼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곧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 정말 과연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도 되게 흥미롭게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네, 이방 땅 갈릴리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먼저 이방인들을 초청하러 가신 거예요. 먼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랑 함께 가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랑 함께 같이 가자 라고 하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주님의 구원의 날들을 선포하면서 점점 그 사역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 성전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만민, 이방인들이 그 기도하는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된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민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흔쾌히 초청하시는 그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 집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개판인 거죠. 네.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누려야 되는지를 보고 배우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이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장사하는 것들과 모든 불의한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예언하시죠? 바로 이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누리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이 멸망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뒤에 이 성전의 기능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다면 누가 하게 될까요? 이 성전의 기능들. 네. 우리죠. 네.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바로 이 기능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마르게 한 그 일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기적, 이거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뚱맞게 왜 기도일까? 왜 이방인들과 이 성전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네,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갑자기 기도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게 꺼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네. 그리고 더 생뚱맞게 갑자기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계신 걸까요?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시죠? 아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칭하셨죠? 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의 기능,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유대인들의 탐욕과 불의로 이미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기도가 뭔지, 진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방인들이 나와도, 이 성전에 나와도 전혀 배울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 누구를 통해요? 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고 진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는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쉽게 말해서 죄 용서가 나오죠. 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와 형제 간에, 그리고 이웃과 이웃 간에 사이가 틀어졌을 때에, 어떤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용서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네, 일어나고 계시나요? 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주기도문에서도 나오고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되게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그 당시 이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었습니까? 네, 제사장, 그리고 곧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혹시 중풍병자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 병을 어떻게 고쳐주셨죠? 나아라, 모든 병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루만지셔서 침을 뱉으셔서 이렇게 하셨나요?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변에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들고 일어납니까? 아니, 저자가 어떻게 죄 용서를 이야기하지?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데, 죄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유일한 고유한 권한인데 저 예수가 신성을 모독한다 라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냥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편하지만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자에게 죄 용서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죄 용서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죄 용서의 권한이 누구에게로 옵니까? 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죄 용서의 권한이 누구에게로 옮겨졌죠? 네, 우리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네, 우리가 용서하면은 그 성전에서나 있을 법했던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그리고 제사장에게만 속했던 그 권한인 죄 용서의 권한이 바로 용서하는 우리들에게, 성전인 우리들에게 그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만 드려진 그 속죄 제사로,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족제일에 드려진 제사로만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 용서의 권한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의 기능을 할 것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네, 당신이 성전입니다. 네, 눈을 보고서는 고백해 주세요. 네.
네. 이렇게 목소리가 작은 이유는 뭘까요? 네, 이렇게 저 되게 중고등부 애들 시켰는데도 그냥 뭐 네가 성전이야 뭐 이렇게 되게 가볍게 나왔는데 역시 우리 장로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한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네, 고백을 하시는데요. 예, 그렇죠. 정말 우리의 삶 그리고 특별히 이 아가페 교회 정말 예수님이 모르는 자들이 와서 마음껏 쉬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쉴만한 만민의 기도의 집 정말 맞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초청하고 싶어 하세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자들, 세상의 그 고단함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불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적어도 이 성전인 너희들에게 와서 좀 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로 초청하고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초청을 하고 나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 믿었을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아가페 교회 가운데 지금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다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네, 뭐 피아노부터 먹고 뭐 이렇게 하실까요? 네. 정말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성전이고 건축 재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성전된 우리의 몸 그리고 특별히 이 아가페 교회 공동체를 정결하고 늘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집을 청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네, 집을 치우고 가장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네, 날 잡고 보통 제 아내는 나를 잡고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한을 줄 테니까 이때까지 해라. 나 처가 갔다 올 테니까 알아서 해라. 갔다 와서 제가 막 청소하고 하는데, 네, 더러워진 집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손님을 초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공감하십니까? 네, 신방 일정을 빨리 잡아주시고요. 네,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굉장히 귀한 신방을 받았는데, 네, 자, 손님을 청소를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과 더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청소를 다 해놓고 손님을 초청하나요? 네, 아니죠. 이게 이야기가 되다가 그래 한번 올래? 그래 한번 오자 내가 맛있는 거 해주고 할게 라고서 이야기했을 때에 비로소 청소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초청을 해놓는 거죠. 거기서부터 정결함이 거기서부터 깨끗하게 되는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도 이 표를 읽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자,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가족권이 제일 어렵다고 하죠. 네. 왜 어렵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 집 상태가 어떤지를 대충 알기 때문입니다. 네. 뭐 그 집 가봐야 어차피 이렇게 이런 상태일 텐데 이 정도일 텐데라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깝지만 조금 꺼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초청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청소가 시작되고 정결한 작업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청소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보시면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 상들을 엎으시고 그것이 그냥 다 깽판을 친 게 아니라 정결케 하신 거죠. 그 작업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초청받은 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만민을 부르고 계십니다. 만민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하는 집으로의 초대이죠. 우리를 통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